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절망에 가슴이 답답할 때, 실패와 패배에 속이 쓰릴 때, 철없음으로 실수를 반복할 때, 탄식과 한숨이 신음처럼 터져나올 때, 그때가 우리의 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방황, 그리고 우리의 실망과 한탄이 우리 인생의 결코 끝이 아닌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모든 일을 허락하셨고 또 그 모든 일의 결말을 지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이 이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힘들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았고 하늘을 쥐락펴락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고집불통 같은 유한한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이 쇠고집쟁이의 인생, 이 무지한 인생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얘야, 내가 내게 한다. 내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 눈물을 닦고 힘을 내라. 나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놓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고집과 아집으로 스스로를 묶어 억압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벗어날 능력도, 자격도, 희망도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돼지와 주엄나무 열매를 조금 더 먹겠다고 다투는 탐욕뿐입니다. 그 절망 상태의 포로 인생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에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량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대가를 이미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파악되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한 데 반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주라고 할 때 주는 여호와이고 내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동어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영적 의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대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억눌린 이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곧 역사의 주관자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엘로힘은 인간을 무한히 뛰어넘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호칭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좋을 대로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율해 가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율된 사람들은 자기 본성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역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멈춰섰고 부상자의 상처를 치유했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제갈 길을 재촉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여서 그 안에 선한 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현실과 마주치는 순간 공포심이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여 별발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 비겁하면 행복하다는 말이 반송조차 없이 사용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손해가 희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지만 자기의 이익이 달려있는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물어뜯고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사회를 혼돈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내 손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마땅히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했기에 쇠퇴한 끝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늘 나의 욕망대로 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평화와 공의의 열매를 거두려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온통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다른 이름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리석음을 택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등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바벨론에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잠시 동안은 그곳에 머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용기와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불안과 불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아름답지만 밥 공기에 들어가면 밥맛을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입속의 침은 입안에서는 소중한 역할을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럽게 여겨집니다. 그처럼 아무리 소중한 것도 제 자리를 이탈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가야 하고 배는 회로를 따라가야 하며 기차는 레일을 따라가야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잃겠지만 무엇보다 평강을 잃게 된다고 22절은 말씀합니다. 물론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면하기 싫은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많은 화를 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의 헛된 이미지를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처럼 자기와 만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줄이려고 소음이나 대중 속으로 들어가거나 뭔가에 집착하여 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런 나의 실상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면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성경 공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많이 모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놀라운 평강이 주어지지만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땅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때 해방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점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바벨론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패배자의 낙인을 찍고 살아가며 주눅들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마다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투덜거리며 거기에 붙잡힌 채 살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벨론도 아니고 내 안에 평강이 없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함과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